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꽤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간질병 걸린 환자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도 이 본문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을 때 바로 딱 고쳐주시고 이 이야기가 끝났다면 복음서에 나타나는 여느 이야기와 별로 구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요청에 대해서 딴지를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바꾸자 그 이후에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 하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후에 말을 바꾸어서 다시 예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두 가지 요청의 내용이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물론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도 예수님과 좀 이런 긴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도 합니다만은 수로보니게 본문과 비교할 수 없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요청을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딴지를 거실 수가 있는데,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허락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아는데, 이제 기도하는 것보다도 본문에서는 기도하는 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해야지 주님께서 움직이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화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22절과 23절이 이제 딱 요청과 거기에 대해 예수님 딴지를 거시는 내용이고, 24절은 이제 지난주, 그지난주까지 3주 동안 충분히 생각했던 믿음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크게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서 아버지 요청과 예수님의 대답, 이 두 개의 문장만 가지고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이 2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한글 성경 읽으시면서 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쓰였을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맥상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나라고 하면 앞뒤가 서로 대조되는 내용이 나올 때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쓰는데, 앞에 귀신이 불에도 내 아들을 던지고 물에도 내 아들을 던지고, 이게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그러나라고 나오니까, 근데 좀 문맥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다면 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속에서 할 수 없다와 할 수 있다면이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아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요청 아닙니까? 문제 가지고 있었고 또 여러모로 해도 안 됐고, 그러다 주님 소문 듣고 왔으니까 주님 좀 해주십시오로 요청하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요청 같은데, 아니 다른 때 같으면 모든 병자 다 고치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다 고쳐주시는데 굳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딴지를 것입니다. 물론 복합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앞에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과 따로 또 교훈하시잖아요.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고 너희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고 답변도 하십니다. 뭐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았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요청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 이 태도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생각해 보겠는데, 뭐 하나라고 찝어도 되지만 뭐 믿음이라고 말하겠죠. 그죠?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아버지의 가치관하고 예수님의 가치관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주체라고 해야 되나? 주체.
행위 주체라는 것이죠. 주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아버지가 예수님께 당신 내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런 요청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에 18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이제 말하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이 말하고 22절 그러니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는 말하고 만약 당신이 무언가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 속에서 하다라는 단어 있죠. 하다의 주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 생각에 고치는 것은 당신 몫이라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은 제자가 고치거나 예수님이 고치는 것이다. 나는 병자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면 되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지는 가치관이거든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으니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딱 그 그림이고 굉장히 맞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건 이제 2인칭은 당신이 뭔가 할 수 있다면 혹은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답이 23절 하반절인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믿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은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이 능히 고치겠다 이 말씀 아니니까 제자들을 말하느냐 앞에 못 고쳤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문맥상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는 환자를 데려왔으니 당신이 고치면 잘하는 것이고 당신이 못 고치면 당신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당신에게 너에게 초점 맞추고 있는데 예수님의 답은 아니 네가 문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를 들고 내게 나온 너 자신을 좀 구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아버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을걸요. 그냥 내 아들이 문제니까 문제만 가지고 가면 뭐 앞에 다른 어디 의원에 데려가든지 간에 어쨌든 이 데려가면 그 사람이 고치는 것이지 내가 나는 고통당하고 힘들고 있는데 그냥 문제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갑자기 너 자신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온 아버지의 자리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있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 우리가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데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데 그 능력을 움직이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버지의 관심은 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맨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관심은 아니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맨은 문제를 들고 온 너에게 있다. 기도를 하러 온 너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능력은 예수님께 있지만 그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는 열쇠는 네가 쥐고 있는 것이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하는 내용 나옵니다. 한글 번역이 조금 잘못했지만 어쨌든 여기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능력을 베푸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난이라는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한 말이거든요. 아사 왕이 바하사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가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를 책망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냐. 네. 겉으로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고 해결해 주신 것이라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해결되었는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은 한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는 이 사람이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관심 가지만 예수님은 그게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건 문제가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 관심이 가지지만 내가 뭐라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관심 가지겠어? 그게 문제가 안 돼. 예수님께 진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문제를 들고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좀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 100사람이나 1000사람이나 10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구나라고 응답을 하셨다면 10사람에게 다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내가 선민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하셔야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주님께 들고 왔으니까 당연히 응답하셔야지. 아니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이 오늘 두 번째 교훈이기도 한데, 두 번째 교훈은 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고치는 방법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를 보이거든요. 방법. 이게 방금 전에 또 말했었는데, 아들의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냐라고 이제 당신은 고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당신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잖아요.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네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내가 고칠 것이라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라고 반문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느냐, 우리 믿음으로 고치느냐. 물론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해결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시는 자꾸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네 능력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네가 내 능력에 대해서 믿는 믿음만큼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의 자리가 있어요. 무조건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고 오냐는 거죠. 지금 아버지는 믿음이 전혀 안 나타납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 속에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기대를, 되면 좋겠다, 아들이 문제를 고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이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든 예수님이든 부딪히는 대로 다 요구합니다. 어디라도 걸려서 하나라도 내 아들 문제 해결하면 좋겠다고. 우리 기도할 때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나 기대감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형태가 비슷해서 자주 우리가 헷갈리거든요. 지난 것 주까지 생각했던 그 소망이라는 거, 절망 가운데 소망, 위기 가운데 소망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된 소망이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들은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지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믿음은 기대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는 믿음의 자세로 주님께 즉 아까 구약의 열왕기에 말대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될까 말까,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나, 다음에 또 다른 답이 있으면 그쪽 찾아가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이 22절의 아버지 모습과 별반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바로 세 번째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제 원어를 보면 아버지의 말하고 예수님의 말에서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말에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이 말은 문법적으로 그저 어려운 말을 아우리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헬라어는 시제가 없고 시상밖에 없어서 아우리스트라는 그 시상을 쓰고 있어요. 시상을. 이게 뭐냐면 쉽게 하면 단회적인 것이, 단회적인 것. 조금 과하게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번만 도와주세요 정도? 좀 과하게,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교를 해서 조금 과하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좀 도와주세요, 이런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믿는이란 말은 동사의 분사 형태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헬라어는 형용사, 문법이 어렵게 설명,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믿고 있는, 믿는다라는 동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믿고 있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직역을 하며, 한글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라고 말했지만 이건 조금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 가능하다, 이게 딱 직역인데 우리나라 말로 딱 직역하면 딱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뉘앙스를 살려서 바꾸어서 번역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일이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나타난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 지난주까지 했잖아요. 믿고 나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주님 주실 때까지 믿음을 변하지 않도록 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당장 24절에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를 바꾸게 되죠. 처음에는 아들을 고쳐주소서가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기도 제목이 자기로 바뀝니다. 내가 믿음이 없네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왜냐하면 결국 내가 믿는 만큼 일이 나타날 것이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만 해도 우와 대단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러 나오는 것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 기도하러 나왔으면 이제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하러 나온 거잖아요. 그냥 하소연하러 나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하러 나왔다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내가 기도하러 나왔다는 자체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러 나온 자 중에 얼마는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얼마는 응답을 경험할 것인데, 응답을 경험하는 자가 어떤 자세인지 주님께서 콕콕 집어서 교훈해 주시고 계시니까. 첫 번째가 문제만 바라보면 안 돼요. 기도하는 나 자신을 생각해야 돼. 나는 아무 때로 살아가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고 이건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합당한, 아까 구약으로 말하는 전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네. 당연한 거. 문제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문제 생겼다고 오니까 하나님, 요것 봐라. 또 해결해주면 또 바로 지 마음대로 살아갈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문제에 집착하는데 주님은 아니 니한테 믿음이 있느냐. 니 안에 믿음을 확인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느냐. 내가 해줄 것이라고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마리아와 마르다가 딱 여기서 막혔잖아요. 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 말에 내가 믿느냐 하니까 바로 말이 바뀌어서 예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살아나겠죠. 그 전까지 믿는다고 말해놓고 막상 진짜 믿음이 드러내는 순간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저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내 문제 아닐 때는 믿음이 좋습니다. 남 문제일 때 참 믿음이 좋습니다. 기도하면 되지라고 말하거든요. 막상 내 문제 되면 그렇게 믿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때 믿음이 진짜 내 믿음입니다. 내가 문제 앞에서 보이는 믿음이 진짜 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나 기도하고 있고 나 기도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신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지 되면 좋긴 한데 기도하면서도 되면 좋긴 한데 이게 잘 모르겠네. 다 아실 거잖아요. 경험하시니까. 그게 내 진짜 믿음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든 예인데 이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한 집에서 이제 그 사람 두 사람을 써가지고 1년 동안 이 사람을 밭에서 일을 시키고 예전에 다음에 이제 이 사람 1년 기한이 다 마쳤을 때 1년 동안 미뤘던 이 세경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날 주인이 마지막 날이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하자. 내일 집신 만들어야 되니까 집을 좀 꼬아놔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 사람이서 집을 꼬우는데 한 사람은 어차피 내일이면 끝날 건데라고 생각하고 대충 이렇게 굵게 쏘고 자고, 한 사람은 집신은 꽤 이게 정교하게 해야 돼요, 집을. 그래서 정교하게 밤을 새고 이렇게 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네가 꼬아놓은 그 집신에 엽전을 끼워 넣을 수 있는 만큼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엽전은 주인에게 있는 것이지만 내가 얼마만큼 준비했냐에 따라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엽전의 양이 달라지잖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내가 얼마만큼 믿음을 보이냐에 따라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내 속에 믿음이 없으면 나는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가는 것이고,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있는 만큼 내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응답하심 누리고 싶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지. 문제를 가져가 주님께 던져놓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 알아서 하시겠지, 나를 사랑하시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시면 그런 내용 없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 내게 신뢰를 보이는지, 얼마만큼 내게 신실한지 이거 보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는 천하 인간 가운데 내게 가장 충성된 자였다는 말. 그 충성되다는 그 말이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 있는 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푸시는 거, 능력을 더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론 넌 문제 생겨도 기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 없고, 내가 문제 생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해결하시 바라 이렇게 있다면 내 믿음 봐야 돼. 없으면 24절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는 물론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것도 있지만 내게 믿음을 달라는 기도 제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내게 보화가 가득 있는 방을 주세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도 주세요. 돼야 되잖아요. 예. 열쇠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가 믿지 못하면 내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내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네 믿음을 보이라고 할 때 저 이만큼 믿습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생각했으니까 다루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지난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원리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이든 성경 밖이든 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른 특별한 뜻이 계셔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 빼고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고 바란다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불안정하고 없다 싶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을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서 또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놓쳤던 부분이 발견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 되고 주님께 열심히 구하면 되고 주님께 맡기면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께 맡기는 것조차도 믿음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확신하여서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던 자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참 감사하지만 더 원하는 것은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러 나왔으니 응답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할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성경이 교훈하는 바대로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 나가며 갖추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주의 능력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다가 포기하는 것 아니고 그냥 기대도 안 하는 그 말도 안 되고 하나님께 기대하게 하실 때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의 믿음을 갖추고 주님께 던졌을 때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복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직장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